오늘 본문은 19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만 2개월이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 또 선민으로서의 공식적인 출발을 하는 이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의도,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계시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더욱 체계적으로 훈련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끄시면서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적들로 체험하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 기간이 4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점차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 성경은 24장까지 이렇게 점차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장에는 이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21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 이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또 23장에는 경제적인 규범에 대해서, 23장에는 이 종교적 규범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준수해야 하는 규범들을 이 언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개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개 이 언약을 우리는 모세 언약, 또 율법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세상과 별도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게끔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도입의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출신이고 또 신실함과 인격이나 거룩함으로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인간의 선택이나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선민 언약 체결의 대상이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노예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할 명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죠. 한낱 미련하고 자기 자신들의 안일만 생각하는 그런 노예 출신들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였고 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알아주셨고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도 전에 이 땅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어둠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 자기의 욕심만을 채워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크신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고 복음 전도 또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이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창조주시며 소유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국한 어떠한 민족의 그러한 신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참된 신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떠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거룩 기록하고 보존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어떤 신앙적, 역사적, 혈통적 모태로 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혈통적 모태로서의 이 제사장적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십자가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것이죠. 이제 제사장적 사명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적 삶이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모든 인류들을 화평케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또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며 이 모든 축복들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갖되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 속에서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듣게 하셔서 그들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신뢰받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가 그 말씀의 신뢰와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권위와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전달자이신 모세를 신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이 과연 그 자녀가 그 말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말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공허한 바람소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전한 사명을 맡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보였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저들은 신뢰할 만하구나, 이러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면 결코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와 신뢰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의 삶의 모습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쫓아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불러주셨지만 그 부르심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족 대명절 추석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모습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 내면을 점검해 보시고 내 주변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함을 기억하시고, 또한 믿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더욱더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